네, 성경의 맥을 잡다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선지서 중에 하박국이라는 책을 오늘 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를 지금 좀 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책은 좀 특이한 책입니다. 다른 선지서들은 보통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에게 일방적으로 말씀이 임하죠. 그래서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이라는 책은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께 따집니다. 질문을 해요. 원망을 하고 막 뭐라 그럽니다. 그러자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이 하박국의 내용입니다. 앞에 PPT 보시면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께 따져 물은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박국입니다. 총 3장밖에 되지 않아요.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세상을 보니까 뭔가 이해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한 것처럼 신명기 28장 다 기억나시죠? 축복과 저주의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복을 받죠. 그리고 언약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되게 세상이 불공평한 것을 하박국은 여러 개 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딜레마라고 하는데 밭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논과 밭이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은 의인들의 밭이에요. 왼쪽은 악인들의 밭입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경계가 있어요. 여기서 의인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악인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신명 28장의 복과 저주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의인의 밭은 잘 돼야 되죠. 그렇죠? 언약 순종했으니까. 악인의 밭은 잘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의인의 밭만 내려야 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안 되고, 메뚜기가 막 오면 의인의 밭은 메뚜기가 하나도 안 오고 악인들만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이 느꼈던 의문점입니다. 왜요? 비가 내리는데 의인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밭에도 막 비가 내려요. 그렇죠? 메뚜기가 오는데 악인의 밭만 휘두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밭들도 때로는 어떤 피해를 입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전쟁이 났어요.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포로를 잡아가는데 악인들만 잡아간 것이 아니라 잡아가 보니까 의인들 중에 의인,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보니까 오히려 의인이 더 고난당하는 것 같고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 던진 게 하박국 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안식일 잘 지키고 학생반 잘 참석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학생회장도 하고 그런 애들은 때로는 대학 떨어지고 근데 안식일 오후에 학원 간다고 예배 빠지고 안식일만 무시하고 근데 그런 아이들은 서울대 가고 의사대 가지고 막 교회에서 인정받고 11조를 잘 안 내는 어떤 사람들이 그 11조 대신 땅을 사놨는데 그 땅은 막 몇 배 떼어가지고 부자가 되고 11조 잘 내고 때로는 막 건축공도 잘 냈는데 그런 분들의 집은 좀 가난한 것 같고 오늘날 얘기하면 그런 것입니다. 이런 불공평을 느꼈던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박국 1장 4절 여러분 성경을 직접 보시면 좋아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합니다. 그렇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아니 의인이 더 창성해야 되는데 악인들이 창성해가지고 의인들을 애워싸니까 하나님 이거 말이 됩니까? 율법이 왜 이렇게 회의합니까? 공의가 살아있습니까? 하고 막 하나님께 뭐라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신명기 법대로 의인이 의인답게 대접받고 악인은 악인답게 심판받고 좀 그런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항변합니다. 이것이 하박국 1장의 한마디로 요약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하박국
2장에 나옵니다. 하박국 2장 2절로 3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 여러분이 정한 때에다가 밑줄을 쫙 그려지고 별표 막 쳐놓으세요. 하박국서의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정한 때. 오늘 요 의미를 이해하시면 하박국 공부 다 한 것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묵시를 판에 기록해라. 왜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정한 때가 있어. 정한 때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비록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막 창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한 때가 되면 그때는 의인이 의인 대접받고 악인은 심판받을 거야. 정한 때가 있음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3절 4절 뭐라 그래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거야. 좀만 기다려 라고 말씀하시고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이 그는 악인을 말하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무엇으로 산대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는 정한 때가 오는데 그때까지 의인은 낙담하지 않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권면하십니다. 의인이 무엇으로 산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기 말하는 의인은 지금 고난받고 있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가 온다? 정한 때가 오면 온 세상에 공의가 집행되는데 그때는 의인이 의인 대접받고 악인은 멸망당할 테니 그 정한 때까지 믿음으로 꿋꿋이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하박국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는 것은 요 뜻입니다. 이 믿음은 그냥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때요? 반드시 정한 때가 올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하박국의 핵심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나니까 하박국이요. 그 정한 때가 속히 오기를 바랬을까요? 아니면 좀 나중에 오기를 바랬을까요? 속히 오기를 바랬겠죠. 속히 빨리 와서 의인이 의인 대접받는 그 공평한 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던 기도가 그 유명한 하박국 3장 2절의 이 기도문입니다. 부흥이라는 찬양 앞에 있는 성결절이잖아요. 이것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다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그 정한 때가 빨리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흥을 부르짖는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그는 그 정한 때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한 때가 있구나. 그날이 곧 올 것이구나. 그날이 오면 의인이 의인 대접 받는구나. 라는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되자 그의 원망과 불평은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하박국의 찬양으로 3장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거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하박국이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1장에서는 하나님께 원망했잖아요. 근데 3장에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저 하나님이면 기뻐하겠습니다. 하박국은 그 정한 때의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한 것입니다. 하박국을 전체를 정리하면 이겁니다. 1장은
하박국의 불평과 원망, 아까 말한 것처럼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하박국 2장은 하나님이요 의인은 정한 때 공의의 때가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자 그걸 믿은 하박국은 3장에서 아까 말한 놀라운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하박국의 요약입니다. 다시 한번 그 기도문을 볼까요? 여러분, 여기 지금 무성하지 못해요. 열매가 없어요. 소출이 없어요. 이것은 신명 28장을 근거로 한다면 축복받은 모습이에요? 저주받은 모습이에요? 저주받은 모습이에요. 그렇죠?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소출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양도 없어. 소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저주받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남들이 봤을 때 저주받은 모습처럼 보이는 사람들인데 그가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 요약하면 요겁니다. 17절의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의인이 고난을 받을지라도, 진짜 저주가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사는데 저주받은 것처럼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의미예요. 17절의 요약은. 그래도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나의 구원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거야 라는 간증으로 마치게 됩니다. 뭔가 확실한 답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박국이 답을 분명히 얻었는데 그 답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한 그 정한 때, 도대체 이 때는 언제이며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박국은 정한 때가 간절히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정한 때가 올 때까지 비록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나 그거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하박국스의 기다린다는 말이 한 몇 번 안 나오는데 하박국 2장 3절과 3장 16절은 짝꿍 되는 성경절입니다.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여기 분명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오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뭐하라? 기다려라. 그쵸?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내용이 하박국 3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정한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하박국 3장 16절에는 그 정한 때가 어떤 날로 바뀌었어요? 환난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어떤 환난이 나냐면 악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의 날을 기다립니다. 결국 한마디 말하면 뭡니까? 정한 때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환난의 날과 같은 때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정한 때는 환난의 날과 같은 때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의인이요. 하박국 1장에서 하나님 의인들이 고난받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하나님께 막 항변하자 하나님이 정한 때가 올 거라니까. 그래서 하박국만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한 때가 뭐라는 거예요? 환난의 때라는 거예요. 아니 의인이 환난받고 있는데 환난의 때가 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의인이 환난받고 있는데 하나님 또 환난이 온다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특별히 재림교회에 몸담고 지금 이제 목사가 되었죠. 초등학교 때는 뭐 일반 학교를 다녔지만 그때 안식일을 지켜서 좀 불이도 많이 당했고 학교를 안 갔으니까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삼육을 나왔고 대학교는 강대 나왔지만 신학대학원 또 가서 삼육에서 정말 10몇 년 동안 학업을 했습니다. 제가 나름 정통 재림교인이 맞겠죠.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어른들한테 이 야곱의 환난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되게 무서웠습니다.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곱의 환난이 오면 1월 시험장이 내리잖아요. 그때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거, 어렸을 때 야곱의 환난이 온대요. 그럼 막 산속으로 막 도망가야 된대, 그렇죠? 깊은 산속으로 막 도망가야 된다. 그때 뭐 시골에 땅을 사놔야 된다. 만약에 붙잡히고 그러면 교회 다녔다고 성경 읽었다고 막 고문당한다. 그다음에 천주교 밑에 지하실에 보면 고문기구가 지금도 있다. 또 그렇게 배웠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막 군인들이 잡으러 와서 뭐 손가락도 자르고 뭐 목도 자르고 막 이런다. 죽음이냐 신앙이냐 선택할 때 막 이런 얘기 막 어렸을 때만 들었어요. 그래서 이 환란을 통과해야 하늘에 갈 수 있다. 뭐 그렇게 전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배우지 않으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거 들으면서 야 야구의 혼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랬을까 아니면 빨리 죽어버려야겠다 그랬을까요?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야 환란 오기 전에 나 빨리 죽어야겠다. 내가 환란 오면 내가 못 견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내가 막 고문 막 당하다가 하나님 부인을 못 받는 거잖아요. 구원을. 그럼 빨리 그 전에 죽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야고의 환란 하면 느낌이 어때요? 두려우세요? 아니면 막 기다려지세요? 어떠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야고의 환란 두려우세요? 아니면 막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러세요? 그럼 오늘 이것을 좀 제대로 성경적으로 좀 공부해 볼까요? 자, 이 환란에 대해서 아까 하박국에 나와 있던 정한 때에 그다음에 환란의 날 그거와 같은 의미가 야곱 환란 같은 단어예요.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1절로 가볼까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 그때는 환란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야고의 환란입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 그러니까 역사 이래로 그냥 최고의 환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박국 2장의 정한 때와 3장의 환란 날과 같은 것입니다. 짝꿍이에요. 그때 보니까 누가 일어난대요? 큰 군주 미가엘이, 그렇죠? 미가엘이 일어나요. 그리고 환란의 때가 시작되는데 개국 이래로 없는 엄청난 환란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하박국은 정한 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박국이 나왔던 그때랑 이 야고의 환란은 같은 시기를 말하고 있다. 그거는 꼭 기억하고 이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선지자가 말하는 환란의 때가 보통 환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국 이래로 최고의 환란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거 별표 100개짜리입니다. 여러분 야고의 환란을 공부하시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7절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에 보시면 설명드릴게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 그 구원받는 거잖아요.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뭘 받는데요? 고난을 받는데요. 나라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뭐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6절. 이게 이제 야고의 환란의 핵심입니다. 6절 보십시오.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누굽니까? 악인들이죠. 의인을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로 의인들을 환란받게 하는 자들, 즉 악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으로요? 환란으로 갚아주시고 7절. 환란을 받는 너희는 누굽니까? 의인이죠. 그렇죠?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공이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날 때, 즉 재림 직전에 야고의 환란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금 현재부터 그 정한 때까지는 은혜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 시기가 끝나고 정한 때가 되면 환란이 닥치면 지린 때까지를 공의의 시기라고 합니다. 이때 의인은 악인의 환란을 당해요. 악인은 하나님께 당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환란 당하기 때문에 개국 이래로 없었던 엄청난 환란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악인이건 의인이건 다 환란 당해요. 야고의 환란 때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하박국이 말한 정한 때는 바로 다니엘이 말한 의인이 하나님께 환난을 받고 악인은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의인은 악인에게 환난을 받고 악인은 하나님께 환난을 받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환난을 받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의인이 받는 것이 야곱의 환난이고요. 악인이 받는 것이 바로 마지막 7재앙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7절 하나님의 공의. 여기 밑줄을 쫙 그어 놓으세요. 드디어 정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요?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그렇죠? 악인에게는 똑같은 환난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한 때를 시기적으로 구별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정한 때 전에는 은혜의 시기라고 합니다. 우리 늘 듣던 말이죠. 그래서 이 환난의 때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의의 시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요겁니다. 공의의 시기 때는 의인은 야곱의 환난, 악인은 7재앙을 받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화인 여사는 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 정한 때, 야곱의 환난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건들 240페이지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로 서 계신 분, 모든 회심의 기도와 고백을 들으시는 분, 은혜와 사랑의 상징인 무지개가 그분의 머리를 두르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분께서는 미국의 하늘 성소에서 그분의 사업을 그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성소 공사 끝나고 나온다는 뜻입니다. 은혜와 자비는 그때의 보좌에서 내려갈 것이고 공의가 그 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와 공의의 시기는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시기입니다. 이때를 하박국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요? 이 공의의 시기 때는요, 누가 대접받아요? 의인이 대접을 받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환난은 의인이 대접받는 환난입니다. 의인이 대접을 받고 의인의 기도가 100% 응답되는 시기가 바로 정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시기라는 말을 조금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공의가 뭔지도 알 수 있겠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지금 은혜의 시기에 있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누구를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도 보니까 의인들이 고난을 받네요. 그렇죠? 의인이 막 박해를 받아요. 근데 그 박해받는 악인들을 막 잡아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의인을 핍박하는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아직 은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누구에게도 악인과 선인에게 다 주신대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다 내려주신대요. 이 시기가 바로 은혜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시기라는 말을 언약적 개념으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거 좀 같이 읽어볼까요? 밑에 있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악인에게도 남아있는 시기이다. 이게 은혜의 시기의 언약적 정의입니다. 아직 악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들에게도 아직 살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게 은혜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막 의인들을 핍박하면 막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막 저 사람 죽일수에 막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직 제가 몰라서 그래요. 저 영혼도 구원해 주세요. 그게 은혜의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면 막 살인자 막 자살하려고 제초제에 먹던다. 아니면 막 옥상에서 막 뛰어내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제초제에 먹거나 뛰어내리면 아이고 잘 죽었네 하고 놔두나요? 아니죠. 어떻게든 막 제초제하면 막 하고 뛰어내리면 다치면 막 병원 가가지고 입원시켜주고 어떻게든 살리지 않습니까?
살려놔야 그 사람에게 사형을 주든 판결을 주든 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 사람을 살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인을 그냥 악인이라고 당장 다 쓸어버리면 따로 심판이 필요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구원하든지 심판하려면 악인들도 아직 은혜의 시기에는 살려둬야 합니다. 아직도 그에게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직 악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때를 은혜의 시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든 믿지 않든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은 그들에게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그때를 기준으로 바로 공의의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막 창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이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야, 하나님이 저런 인간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구나. 하나님 참 좋은 분이다. 그렇게 느껴지는 게 의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뭐 하래요? 기도하라. 이게 의인의 모습이에요. 의인이 은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억울하고 불공평하고 때로는 불공정해도 하나님이 아직 저 악인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은 정한 때, 즉 야곱의 환란이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하박국이 막 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정한 때, 이 정한 때 야곱의 환란인데 쉽게 말하면 하박국이 야곱의 환란이 온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해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환란을 두려워했는데 하박국은 그 때를 이해하자 하나님 저 소도 없고 밭도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찬양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야곱의 환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야곱의 환란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공의의 시기이죠. 그리고 야곱의 환란은 공의의 시기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의인의 기도가요 100% 응답되는 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하나님의 기도가 100% 응답되나요? 물론 하나님은 노라고 응답하시지만 때는 우리의 기도가 뭔가 의인들이 죽기도 하고요. 그렇죠? 순교당하게 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요 때를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각시대 대쟁투에 보면요. 환란의 때라는 장을 읽어보면 이 환란 때가 야곱 환란 말하는 거거든요. 이를 휘하면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막 이제 쫓겨가요. 막 산으로 막 도망가요. 그거 정말 나옵니다. 산으로 막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때가 은혜의 시기, 작은 환란이라 그래요. 은혜의 시기 때는 막 도망가다가 악인이 의인의 목을 딱 치면 의인이 죽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시기 때는 의인이 순교당할 수 있습니다. 작은 환란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공의의 시기 때, 야곱의 환란 때는 막 나쁜 놈이 와요. 칼을 들고 우리를 딱 치려고 하니까 칼이 뭐가 된 줄 아세요? 지푸라기가 돼요. 이게 나와 있어요. 예레신에. 자,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대대행전 631페이지입니다. 도시와 촌락들에서 피해 가다가 공격을 받는데요. 그러나 지금 이건 야곱의 환란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해하고자 높이 들려진 검, 칼은 마치 지푸라기처럼 무력하게 꺾여져 힘없이 떨어졌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전사의 모양을 한 천사들에게 보호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환란입니다.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운 것입니다. 야곱 환란 닥쳐오면요, 우리 못 죽여요. 그때 순교자 없습니다. 칼 다 부러지고요, 다 지푸라기 되고요, 못 죽여요, 우리. 그걸 하박국이 본 거예요. 너무 좋은 것이죠. 의인의 기도가 100% 응답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 때는요, 작은 환란 때는 막 도망을 가다가 해가 어두워져서 앞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제발 불빛 좀 보여주세요. 그럼 안 보여요. 그러나 공의의 시대 때는요, 하나님 너무 어두워서 안 보입니다. 빛을 주십시오 하면 빛을 쫙 비춰주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 때는요, 하나님 저 너무 배가 고파요. 물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그럼 때로 굶을 수도 있어요. 은혜의 시기 때는. 근데 공의의 시기 때는요, 야곱의 환란 때는 하나님 저 밥 주세요. 물 주세요. 막 바위에서 물이 나와. 까마귀가 밥 갖다 주고 그런 일이 된다. 그게 공의의 시기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야곱의 환란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지금 내가 양은 없어도 제가 이걸 믿고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환란은요, 외형적으로는 악인의 핍박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환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형적으로는요, 그러나 공의의 시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의인의 목에서 멍에가 꺾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시기가 야곱의 환란입니다. 공의의 시기예요. 의인이 의인 대접받고 악인은 멸망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야곱의 환란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최고로 대접받는 때가 야곱의 환란 때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에 야곱 환란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예레미야 30장 6절로 10절. 잘 보세요.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그러니까 막 환란 닥쳐오니까 겁이 질려 새파래진 겁니다. 7절.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 어떤 날이래요? 야곱의 환란의 때. 아까 말한 정한 때. 계곡 이해를 없었던 환란.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뭘 받는데요?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8절 정말 중요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이 그날이 언제입니까? 야곱의 환란 그날에 내가 즉 하나님께서 너 의인의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려요. 네 목에서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겠대요. 9절 그들은 그들 하는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뭐 하지 말래요? 이거 정말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너는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야곱의 환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란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분명히 써있죠.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뭐하고요?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할지니 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공의 날이 오면 야곱 환란이 오면 의인은 의인 대접 받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 우리가 고난 받아도 그때 의인을 높이시고 악인에게 멸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닥쳐있는 야곱의 환란의 의미예요. 이 야곱의 환란은 지상 역사를 통틀어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날 거예요. 이거는요, 노아, 다니엘, 그 유명했던 사람들도 아무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누구만 경험할까요? 우리만 경험하는 거예요. 이 시대, 곧 재림이니까. 이 얼마나 엄청난 이벤트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의인 대접받고 우리의 기도가 100% 응답되는 놀라운 공의의 시기. 이제 우리가 곧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공의가 온 땅에 드러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려야 됩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박국처럼 비록 지금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재물 없고 없을지라도 하박국이 뭐라 했어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거야.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그래도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래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에 복이 있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밑에 실물교원 177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참으로 놀랍다. 왜요? 아직 악인들을 구원해야 되니까요.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 악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의 핍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죄인에게 애소하는 동안에도 공의는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안식일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또 코로나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이 우주에서 누구도 못합니다. 우리밖에 못합니다. 이 환란을 통과하면 바로 14만 4천이 들어가는 것이고 14만 4천만 하늘에 가서 새로운 노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에 그 어떤 사람도 이 경험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잖아요? 그럼 이 경험을 별나라 다니면서 간증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하는 일이에요. 놀라운 특권이며 놀라운 이벤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하박국의 말씀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다른 말은 인내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성도의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기다리고 버티고 열심히 살아서 야구의 환란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신앙이 준비되면 그 환란의 날은 공의의 날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환란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하박국에 있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정한 때, 공의의 시기, 야고의 환란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지금까지 두려운 마음과 무서운 마음으로 그것을 기다렸다면 이제는 그날의 의인이 대접받는 그 공의의 시기가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날에 저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